할렐루야. 우리가 왜 매일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옵니까? 기도하러 나오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좋은 습관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 가운데 살고자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또 대부분의 이유가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또는 답답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또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좀 위로가 되는 말씀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모세도 이제 간구한 때가 있는 거예요. 천하의 모세도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섭리로 인도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요 하나님께 간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간구한다는 무엇입니까? 지금 간절히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의 그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로 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3절 보세요. 구하옵나니 25절에 보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모세가 간구하는 제목이 무엇인가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 저도 그 땅 가고 싶어요. 그 땅을 제가 들어가서 보게 해주세요라고 모세가 간구하는 겁니다. 얼마나 꿈에도 그리던 땅이었겠어요.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에서 자기를 찾아오시고 그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을 네가 인도하여 내야 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다음부터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모세와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여러분 그 땅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땅 들어가서 그 땅을 경험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주신 그 땅을 내가 발을 밟고 싶어요라고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도 들어가고 싶어요. 모세가 유일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들, 다른 것들은 다 동족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구하였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저로 하여금 그 땅 들어가서 좀 보게 해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어떤가요? 2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무나도 억울하게 느껴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모세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이 모세의 가나안을 거부하시는 걸까요?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못 들어가는 이유는 너희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너희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진노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꼭 느끼는 것은 이게 어쩔 수 없구나. 공동체의 리더는 공동체의 그 잘못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뭐 많은 이제 프로 이제 스포츠 야구단이나 축구단이나 뭐 농구단이 있잖아요. 선수들이 잘 못하죠. 선수들이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 해에는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이 구단의 성적이 좋지 않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누가 제일 먼저 경질이 됩니까? 감독이 모든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감독이 뭘 잘못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공동체의 문제는 감독이 책임지고 그만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도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알았습니다. 저도 이제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성도일 때는 좀 젊었을 때라 또 제가 이제 교회에서 그래도 큰 교회 적지 않은 교회에서 좀 이른 사이에 제가 유일하게 아마 총각 때 집사를 받았던 몇 안 되는 유일한 그 청년 집사였는데요. 교회를 열심히 하니까 교회에서 이제 제게 결혼도 하기 전에 집사 직분을 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고 있던 분들 중에선 총각 때 집사 받으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얼마나 까불었겠습니까? 얼마나 교회 열심히 하고 하니까 마치 교회가 그 이제 교회 목회자들 보면서도 때로는 좀 제 나름대로 비판과 판단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시킨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때 혼자 잘난 마음으로 까불었던지 어느 순간 내가 목사님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목사님보다 더 많은 일, 청년부를 맡고 있었는데 청년부 간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이들 양육도 제가 하고 임원들하고 회의도 제가 하고 모든 행사도 제가 짜고 찬양 인도도 제가 하고 또 새가족부도 제가 담당하니까 제가 다 하는 것처럼 느끼고 뭐 목사님 오셔서 설교만 하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사역의 자리에 가서 처음 자리에서 모든 것이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자만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은 물론 이제 그 교회를 그만두고 나가시는 그 심정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만은 그냥 문제가 있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를 그냥 옮기면 돼요. 그죠? 예, 내가 맞는 교회 또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교회로 옮기시면 돼요. 그러면 또 처음에 서로 서운한 부분이 있고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좋은 교회 찾아가서 또 좋은 신앙생활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목사들이 보통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그만뒀다라고 하면 교회를 다시 사역을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결국 무엇과 연결되냐면 생계와 연결이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또는 이제 살아가는 문제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누가 책임지느냐라고 봤을 때는 교회 안에서는 이 목사님들이 저 부교육자 할 때도 잘 몰랐던 내용들을 이제 좀 알아가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그래서 목사한테 잘해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리더는요, 공동체를 내 몸으로 여기고 그 공동체가 아프지 않도록 계속 신경 쓰며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 우리 교회 성도들 이상해.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상해. 우리 교회 집사 굉장히 이상해. 라고 이야기하거나 내가 맡은 우리 반 아이들이 이상해. 내가 맡은 셀원들은 되게 이상해. 특별해. 애들이 좀 특이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조금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돌아봐야 돼. 리더는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아픔의 문제들이 결국엔 내 문제로 드러나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금 맡고 있는 영적 가장, 영적 리더를 누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모임의 리더가 감당하고 있어요. 셀이면 셀장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전도회면 전도회장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목사님 제가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도들의 아픔을 보거나 성도들의 부족함을 볼 때마다 항상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를 돌아봐야 돼. 계속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그 목사가 나중에 그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늘 모세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모세가 무슨 죄가 있어요? 모세가 자기 인생을 모두 버리고 노년의 그 나이에 희끗희끗해진 머리로 이스라엘 200만 명의 백성을 데리고 나온 죄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 할 때도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울며불며 하나님께 간구하던 그런 모세의 삶 속에서 그 모세의 마지막 단 하나의 그 소원, 그냥 가나안 땅 한번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간구를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모세가 정확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민수기 20장에 보면 무리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제 광야에서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때요. 사실 출애굽 이제 가나안 땅 요단 동편 땅에 들어가기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죽습니다. 나이가 들어 죽고 그때 이제 갑자기 그 지역에 이제 무리바라는 지역에 물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 전에 광야에서 이 모세에게 대항하고 아론에게 대항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물이 없는 것을 보고 그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차라리 내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서 여기 와서 뭐 앞에 두고 물이 없어서 죽게 됐잖아 하면서 모세에게 막 불평과 원망을 막 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자 지팡이 가지고 네 형 아론이랑 같이 회중 앞에 서서 자 그들이 보는 목전 앞에서 자 반석에게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나오라고 해라. 그럼 내가 물을 나게 해서 그 회중이 다 그 물을 마시게 할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세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그 민수기 20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여기까지 맞죠. 근데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솟아났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그냥 지팡이를 들고 물이 나와라라고 명하면 많은 사람들이 물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왜 반석에 지팡이 쳤겠습니까? 분노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할까라고 하면서 자기가 맡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그 불편한 마음, 불안한 마음, 그 굉장히 답답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그 말씀과 달리 그 지팡이로 그것을 치고 말았던 거죠. 표면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야, 뭐 그거 하나 가지고 더 죽을 죄인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마당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무리바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무리바라는 그 지명의 뜻이 여호와와 다투었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다투었다는 겁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모세를 신뢰하지 못하고 다투었다는 것이고, 다시 얘기하면 모세가 그 순간 말씀과 하나님과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다. 스스로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표면적인 것은 두 번 불 안 친 거지만, 지팡이로 바위를 두 번 친 거지만,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웠다.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하나님으로 볼까봐 못 들어간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만약 모세의 무덤이 가나안 땅 현존한다면 지금 뭐 이스라엘과 이슬람과 거기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거기를 신전,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뭐 메카, 뭐 이슬람도 아마 그 메카라는 장소를 이스라엘로 옮겼을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 옆에 국립박물관이 있어서 거기 뭐 어떤 전시가 있었냐면 사해사본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사해사본인데 가서 이제 그 사본을 보는데, 이 사본이요, 가로 이게 요만 이렇게 큰 게 몇 장 있잖아요. 이 가로 세로 1cm, 그러니까 1cm의 그 가격이 얼마냐면 1억입니다. 1억. 사본의 1cm 가격이 1억이에요. 저는 장담하건대 모세의 시체가 있는 무덤 그 가격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그 자리 찾아와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세를 섬겼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사람을 섬기고자, 보이는 것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나의 영광을 가려우지 않는 거야 라는 본질적인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족하다, 여기까지야. 그래야 네가 기억이 되는 거야. 그래야 네가 후세에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후손들에게 귀하게 기억에 남는 거야 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일까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거나 또 동일한 상황 속에 살아가거나,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하지? 언제까지 이렇게 하지? 사실은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전에 한 7, 8년 전에 개척을 할 때였습니다. 개척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었을 때, 그때 그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야, 영광을 언제 보려고 그러냐? 선배들이 이미 다 개척한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교회들이 어느 성장했으면 성장한 교회 가서 그 교회에서 더 큰 영광을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해 주셨던 분이 계세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말의 의미는 이제 뭐 좋은 의미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지만, 그것이 모든 목사님들의 그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이 대형 교회와 같이 뭔가 좋은 결과물이 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그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있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아마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상황 속에서. 근데 언제 제가 이제 이 교회에 오고 또 주변에 이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목사님들 보다 보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하루하루의 그 삶 속에 주시는 족한 은혜가 그 삶 속에 넘쳐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거절당하는 느낌이거든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상황을 이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환경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는 게 기도예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요, 자세히 살펴다 보면 전부 다 세상적인 것일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27절 말씀 보세요.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요, 그냥 너는 요단 못 건넌다라고 확정 딱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28절,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이 그냥 넌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들어갈 거야라는 것을 보이지만 사실 굉장한 축복의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정말 신명기 34장에요. 비스강 산 꼭대기에 모세가 올라갔는데요. 모세가 이 전체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이 요단강 지금 건너편 쪽에 있는 이 비스가 산 꼭대기인데, 저 지중해가 바다가 보일 정도까지를 다 봅니다.
여러분 그게 안 보여요. 사실 인간의 사람의 눈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 120세인 모세의 눈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누가 보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모세의 영적 눈을 열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땅들을 확실하게 다 보게 하세요. 저 북쪽에서부터 브엘세바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다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여주셨다는 게 뭐예요? 너의 자녀들이 들어갈 확실한 땅이라는 거예요. 너의 아들들이 들어갈 확실한 땅이라는 것이죠. 뭐가 복이라는 겁니까? 네가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누릴 거라고요? 네 자녀가 누릴 거야. 여러분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가장 큰 복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자녀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더 좋은 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좀 더 앞서가세요. 모세가 네가 들어가면 하나님을 가리울 것이고 그 대신에 내가 너의 자녀를 너에게 보여주는 이 소망의 땅에서 너의 자녀들이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내가 복을 줄 거야 라고 이게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를 하다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를 하다가 내가 언제까지 일을 나 혼자 해야 돼? 내가 언제까지 일들을 나 혼자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다가 결국 지쳐서 이제 낙오가 되거나 힘들거나 또는 이제 뭐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죠.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더 나은 삶으로 더 나은 자리로 이끌어 주시지 않는가? 더 우리 생각하기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는가? 왜냐하면 지금이 어쩌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거절에 익숙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아 오늘도 여전히 똑같네?가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내 생각을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곤란해지죠. 너무나 어렵고 억울하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을 직접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상을 앞에 섰을 때에 그 십자가를 견뎌내기가 너무 어렵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인간적인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잔이 버겁습니다. 이 잔을 옮겨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참 그 이제 노래가 하나 있어요. 얼마나 아프실까 하면서 하는 찬양이 있는데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근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셨을까. 아들이 울부짖고 아들이 고통받는데 그 아들을 정말 새로운 자녀 우리를 위하여 희생시키셔야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 아들이 살려달라고 아버지를 부르짖는데 귀를 막고 입을 막으셔야 했던 그 침묵하셔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모세가 대충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그 땅을 좀 보여주세요. 저 땅을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친구와 대면하며 이야기했던 그 모세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셔야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 또한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은 들어줘야 해요. 하나님 이건 정말 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덕이 되지 않고 복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땅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수많은 이 이방 나라의 민족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봐라 저들의 하나님 저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끌어다가 40년 동안 개고생만 시키고 못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을 그런 인간적인 사람들의 시선들을 신경 쓰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냥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 모세야 내가 너를 그 땅에 들이며 그 땅의 영광을 누리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네가 내 영광을 가리우면 네가 그동안 고생한 모든 것들이 다 오히려 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여기서 나랑 같이.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장사 지내주시잖아요. 모세가 어디에서 죽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직접 장사를 지낸 그 인물이 바로 모세예요. 얼마나 복을 받으며 이 땅의 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면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불만했을 때마다 아마 모세 무덤으로 갔을 겁니다. 한국교회 문제 중에요 이 원로 목사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지는 목사님들 많잖아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사라져야 된다고 말은 하시지만 결국은 아깝고 안타깝고 그 영광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어떻게 일구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 교회를 세웠는데
라는 그 마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모세의 이 마음이 그러한 분들 안에 심겨진다면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왜 영광을 봐야겠습니까? 이미 우린 영광을 봤어요.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 하나님 내게 주신 생명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믿음의 가문과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자리를 거절 속에서도 끝까지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이 볼 때는 야, 니네 하나님은 너를 버렸네 라고 비판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거절 속에서 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말씀 붙들면서 주님, 오늘도 여전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오늘 우리의 자리가 더 어렵고 힘들어지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그 선하심을 기대는 귀한 하루, 그 귀한 하루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며 하나님 이 은혜에 족한 그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어떠한 거절 속에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세요?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왜 내 자녀를 이렇게 아프게 하시고 내 자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저를 어렵게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답답하게 저를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이 너무나 이해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또 그때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말씀이 기대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고 아직은 내가 용납이 되지 않지만 그럼 하나님 이것도 은혜라고 하시니까 제가 은혜로 받겠습니다. 내가 선 자리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 속에 영광을 보고 싶은데 이것도 은혜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은혜로 받겠습니다. 오늘 족한 은혜가 내게 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이 말씀 주시니까 내게 보이시고 약속하신 소망 붙들며 나아갈 테니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감당해내게 하시며 믿음의 선한 역할 감당해내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그 어떠한 거절에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 생수양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서야 될 자리와 사라져야 될 자리를 잘 구별하는 주의 몸된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코로나 사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모임이 덩달아서 어려워지고 있어요. 성경 공부를 이제 계획하고 있었는데 또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최대한의 안전과 또 거리를 지키면서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저희가 잘 감당해내서 세상에 문제되지 않는, 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교회가 이제 한 달 후에 7월 11일 날 이제 제 위임 예배가 있고 또 우리 새로운 임직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준비되어지는 과정 7월 11일 토요일 날 드리는데요. 이 준비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하며 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나와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